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울이는 이들마다 그 마음속 깊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성도들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들의 몸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생명력 있는 성도들, 생동감 있는 성도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춘 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도우셔서 이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권면, 또한 많은 관심 속에서 꼭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이런 표현,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마음이 아니라 몸. 자,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이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몸일까요?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몸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아까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중요한 게 있다면 몸일까? 마음일까? 마음.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한 마음을 드리라고 그러지 않고 왜 몸을 드리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아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몸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일 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마음은 필요 없다, 몸을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몸을 드릴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미 그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움직임들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내 몸을 드리는 쪽으로 그런 소원과 그런 열정과 그런 열망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몸을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몸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뿐인 것으로 끝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뿐이면. 마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든지 그 품은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묵상할 때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들과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주실 때,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에 어떤 열정과 열망을 막 갖게 하실 때 내 마음에 품었던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런 열망들이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뿐일 때, 전에도 제가 그런 말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 못했을까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했어. 서로 사랑하는데 마음뿐이라서 그래요. 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특히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한번 내 마음에 무언가를 정하고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다짐을 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드릴 수 있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닌가. 요즘에 이제 한 2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교회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도 교회 모습들이 많이 변해서 이제 오후 예배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도 거의 다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도 거의 다 교회들이 많이들 하지 않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네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대답을 해요. 저희는 오후 예배 없습니다.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이 필요한 때, 예배에 대한 본질이 바뀌어지면 안 되지만 예배는 정말 뭐냐. 제 경험으로는 제가 수원에서부터 목회할 때 오후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갈 사람 다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죠. 네. 뭔가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끼리 이제 한 2시쯤에 드리려고 하면 이제 또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 찬양도 그렇고, 야, 이게 과연 이런 형식적인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형식적인 걸.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정말 예배는 그런,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렇다면 뭐하러 형식적인 걸 붙잡고 있느냐?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 형식적인 데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여기 와서부터는 예배에 대한 재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따로 다른 예배 아닙니다. 11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식탁에 이제 점심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배예요. 초대교회 때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요. 그리고 서로 차 마시는 것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기타를 배우는데, 마음만 있으면 기타가 배워집니까? 마음만 있으면 뭘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는 기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왜 배우느냐?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색소폰 앙상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색소폰 앙상블 연습을 하느냐? 몸을 들여가면서. 몸을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을 드리느냐? 여러분, 혹 어느 교회에서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연습하고 있어야죠. 무엇을 위해서? 그때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 마음만 가지고는 참, 만약에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올까요?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성적이 나올까? 마음만 먹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 내 몸이. 네. 내 몸이 따라줘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몸을 엄하게 다스려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몸을 엄하게 다스려라. 엄하게 다스리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쳤거든요. 왜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쳤을까? 자기 몸을 치면서까지 자기 몸을 왜 엄하게 다스렸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나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바울이 그 귀하게 여기는 사명,
그 사명만 갖고 마음에 갖고만 있으면 됩니까? 전하려면 어떻게 돼?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오토바이가 있었겠어요? 자전거가 있었겠어요? 물론 말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 어느 한순간 저녁에 피곤하지 않겠어요? 더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야, 조금만 더 자자라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거기에 안주해 버리게 되어지면 안일해지기 쉽고 태만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우니까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태만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제외시킬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우는데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을 엄하게 다스려서 게으름에 나태함에 태만함에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전하는 도구로서 자기 몸이 도구가 되어서 그의 일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느냐? 왜 몸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지면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만 가지고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자꾸 마음뿐인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이 어떻길래 여러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가불 무엇을 떠나서 살 수가 없냐면 이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많은 그런 문화들을 우리도 누리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도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화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늘 제가 말하고 있는 거지만 자, 많은 문화들 가운데 자동차 문화가 발달이 됐습니다. 자동차 문화 누구나 다 차가 있는 시대다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데 야 이제 나도 차가 있으니까 자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먼저예요. 차가 생기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먼저. 그리고 지금은 이 자동차가 이제는 자기의 어떤 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꼭 물으면 어떤 차를 타세요? 무슨 차 타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네, 잘 나가는 차 탑니다. 잘 나가는 차. 네, 정말 잘 나갑니다. 네. 이런데 너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핸드폰 문화에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뭔가를 외워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아예 이제 외우려고 하질 않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아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야 너 전화번호 뭐야? 알았어, 자 불러봐. 그걸로 끝이지. 얘 전화번호가 뭐였구나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이 문화 속에서 마귀는 온통 사람들이 그 문화를 누리도록 하고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올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AI 문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나 다 이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서서히 누구나 그 사람 마음속에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이런 문화가 이제 익숙해지도록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누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즐깁니다. 사람들이 AI한테 물어봐. 야 AI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야 논문 쓰는 거 야 물어봐 AI한테 다 해줘. 자 그러면 야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핸드폰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AI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할까? 저는 심히 걱정되는 건 그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존재가 됩니다.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럼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너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살면서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세대를 본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본받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마음뿐이야. 몸을 안 들여. 마음뿐이지.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영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엄마, 아빠,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처음에는 누가 자기 입에다가 젖을 줘야 먹는 거예요. 누가 입에다 물려줘야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지나면 기어다니면서 그 다음엔 자기 손에 집히는 건 뭐든지 다 먹습니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아직도 입에다 뭘 넣어줘야 먹는 신앙생활. 또 손에 쥐기만 하면 뭐든지 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이거 분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입에다 먹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뚝배기 그릇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서 상 가운데다 놓으면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걷기 시작하면 걸어와서 그걸 만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못 만지게 하죠? 저는 앞으로 저 손주들이 생기면 만지게 냅둘 것 같아요. 왜? 너 만져봐야 알아. 그걸 만져서 안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네가 만져봐야 한다. 왜?
만져보고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안 만질 거 아니냐.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냥 만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글로 끌고 가도 애가 안 만지려고 손을 뒤로 뺍니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영화적인 입에다가만 먹을 걸 줘야만 먹는 상태도 아니고, 분간하지 못하고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는 뭐든지 손에 집히는 거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도 안 되고, 이제는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만져야 될 건지 만져서 안 될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만지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너희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노라.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길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삶의 제사입니다.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리냐,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몇 번 가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오지만 지금 시대가 여러분 교회를 나와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나오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 말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제는 당신 교회 몇 번 가는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걸 묵상하게 하고 날마다 눈 뜨자마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루가 삶의 제사로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 앞으로 더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것인데, 그 말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본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뿐이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몸이 움직일 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마음 플러스 내 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에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분별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을 드릴 수 있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제 살아가되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에 힘씀에 있어서 저들의 믿음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심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저들의 믿음의 풍성한 결실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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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